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한 곳이죠. 자, 오늘은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이름의 만화책 시리즈는 두 명의 유대인 제리 시겔이라는 사람하고 조 슈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슈퍼맨 배역을 맡은 사람은 크크 알린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조지 리버스가 TV에서 슈퍼맨으로 연기했으며 그는 그 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슈퍼맨은 크리스토퍼 리버이며 그는 1978년에 슈퍼맨 영화를 찍었으나 1995년 말을 타다가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그 슈퍼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슈퍼맨은 오래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분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찾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껏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그러기에 만물 위에 계신 데 반하여 자신은 땅에서 난 사람이기에 땅에 관한 일밖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인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돌아가셨으나 지구의 최고 독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인생을 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을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호메트나 시타르타 등과 비교하는 것은 최고의 궁견인 그레이트 대인과 생쥐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옛 역사들이 있기 전 그분의 길의 시초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나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영원부터 시작부터 심지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던 때 내가 드러났으니 곧 물이 넘쳐나는 원천들이 없던 때라. 산들이 확립되기 전에 곧 언덕들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판들도 세상의 진토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드시기 전이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제한을 두셨을 때라. 여기서 그분의 옛 역사들이 있기 전 그분의 길의 시초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입니다. 그분의 길의 시초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는 말씀은 그분의 옛 역사들이 있기 전 그분의 길의 시초부터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시작부터 심지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영원부터 시간의 시작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흙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이제 딱딱한 바위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흙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흙이 있다는 거죠. 흙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 전 하늘들을 예비할 때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제한을 두셨을 때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두고 여호와께서 만드신 첫 번째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다음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이전부터 계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시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음악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MBC 밤 9시 앵커 가운데 이덕렬이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이덕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무렵에 미국에서 띄운 인공위성이 그 토성 근처인가 그대를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수많은 돌멩이 같은 게 이제 떠 있으니까 그것들이 우주선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소리를 어느 날 저녁에 그 사람이 참 묘한 음악이라고 하면서 그걸 들려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MBC가 괜찮은 방송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왜곡된 거짓말 방송이 이 MBC입니다. 그런데 그 이덕열 씨가 그때 그런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참 우주의 음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는 파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등산을 가보면 골짜기를 흐르는 물에도 사시사철 밤이나 낮이나 그분은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개울은 작은 노래를, 큰 개울은 큰 노래를, 폭포에게는 더 큰 노래를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새에게도 짐승에게도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제각기 노래를 주시어 자연의 교양학 속에 마치 비단에 현란한 무늬를 수놓듯이 어우러지게 하셨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스트라빈스키 등 천재적인 음악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만 그들 모두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고 찾아내어 자신들의 노래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5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은사도 어느도 없나이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날씨가 맑은 날 해질 무렵 노을이 곱게 물드는 서쪽 하늘과 산능선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나마 무어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자신도 몰래 탄성을 바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 밤이 오고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돋아나는 것을 또한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예수님, 바로 그분의 손으로 하나하나 작업하신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솟아있는 산들이든 밤하늘의 별들이든 봄, 여름의 풍경이든 가을, 겨울의 풍경이든 바라보는 순간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먼 옛날 아담 할아버지와 이브 할머니가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 아득한 옛날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은사도 어느도 없지만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의 여우가 온 땅에 걸쳐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 넣어준 언어의 원음 그대로 그 어구들이 온 세상 끝까지 생생히 전해졌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가진 언어들로 귀로 듣고 입으로 발설해 내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게 하심으로 제트 여객기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태양빛이 달리게 하신 그분의 지혜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 모든 파노라마 속에 시시각각 펼쳐내는 놀라운 풍경들은 실로 놀랍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화가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피카소, 미로 등 무수한 화가들은 제각기 그들 자신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림들은 아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풍광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남기고 갔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화가들이 나오겠지만 그들 역시 그분께서 연출한 것의 극히 일부분만을 남기고 갈 것입니다.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용감무쌍한 군인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15장 3절. 주께서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고 전쟁을 예고하시니래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나타내십니다. 이 군대는 무력으로 눈에 보이고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확정해 나갑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주께서는 무장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을 만나죠. 신약에서는 대장으로 불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주님을 대장으로 칭합니다. 구약에서는 총사령관으로서 나의 노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십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부활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세사에 와서 책 속에 기록된 영웅들이 많습니다. 크롬웰, 영국 사람이죠. 롬멜 장군, 독일 사람입니다.
패턴 장군 미국인입니다. 등은 모두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병들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 독일군 병사들의 용맹이 과연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면서 그것도 극도의 고문을 당해 죽을 것과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전투에 임했던 그런 단 한 사람의 군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면서도 확고하게 갈보리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짱과 용맹에 있어서도 주님의 상대가 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셋째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께서는 또한 로맨티스트이십니다. 솔로몬의 야가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야가 5장 13절. 그분의 두 뺨은 향료들이 있는 침상 같고 감미로운 꽃들 같도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들과 같아서 감미로운 향을 내는 모략방울을 떨어뜨리는도다. 향료들은 향수를 의미합니다. 신랑이신 그분의 뺨은 감미로운 향기가 나는데 오늘날 남성들이 오드 컬로뉴 같은 연한 향수를 뿌리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뺨은 그것을 바라보기에 즐겁다는 점에서 향료들이 있는 침상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백화들과 같아서 감미로운 향을 내는 모략방울을 떨어뜨리는도다. 신부는 신랑의 입술이 향기롭다는 것을 압니다. 모략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에 관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14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의 표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148장을 불렀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행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슬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주 비할 것 없네. 그 찬송가 148장 1절 가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꼭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르러 지역교회와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할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줄리엣이 자신의 연인이 아니라 원수였다면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했어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찾겠습니다.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휴거 때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이 모세의 말이지요. 모세의 말인데 나와 같은 한 예언자,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요나도 한 번의 집회로 니느웨 성의 12만 명을 해심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이후로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혼들은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소아시아와 그리스는 물론 로마에 이르기까지 두 발로 다니며 평생 설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존 락서,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선데이 등 위대한 설교자들도 모두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행사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추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탐정 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 같은 인물은 기막힌 행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을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도 그 생각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시대 우리 주님은 또한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육화된 진리이십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교사는 첫째,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섭렵하고, 둘째, 학생의 최상의 유익을 목표로 가르치며, 셋째, 자신이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유일한 분이십니다.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 다섯째, 그분의 재림 때 그분은 그분께 마땅한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어 때까지 너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힘의 막대기를 보내시리이다. 당신의 원수들 한가운데서 친히 다스리소서.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가운데서 자원하리이다. 당신께는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먼저 그분은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백보자 심판의 그날이 오면 시타르타, 마호메트, 공자, 노자, 엘렌지 화이트는 안식교를 창립한 여자지요. 찰스 테이저 러셀,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조셉 스미스, 몰몬교 창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베네딕토 16세 및 모든 교황들이 심판받는 가운데 예외 없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찬송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최고로 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56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나 종교 지도자도 그런 일을 이룬 적이 없고 또 이룰 수도 없습니다. 불교 사람들 행사에 아주 옛날에 저희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인데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냐 하면 찬불가를 부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거기 간 것은 무슨 백일장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절에서 주최하는 그런 백일장인데 그 심사 해달라 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찬불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찬불가 그거는 얄보로만 그런 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펼쳐가지고 찬불가를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는 이제 우리 찬송가만 해도 565곡인데 다른 찬송가에 600곡이 넘는 찬송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런 일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또 또 거기에 이럴 수도 없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 왕들 가운데는 사를마뉴 대왕, 사자왕 리처트, 나폴레옹 등이 위대한 왕일 수 있으나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겁니다. 성경은 네부카드네자르를 왕중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찾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때들에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로다.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네부카드네자르로 하여금 짐승으로 만들어 겸손케 하셨다가 다시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는 최고의 독재자가 되실 것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 같은 비교가 안 되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2편 9절.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하나의 군사 독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민족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영적인 최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는 불호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있게 될 천년왕국 통치는 군사적인 신정 통치가 될 것입니다. 곧 만왕의 왕께서 군법으로 복종을 명하시며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자에 앉으시면 초림 때처럼 누구도 주님께 침을 뱉거나 그분을 조롱하지 못하고 주님께 채찍을 들어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을 명하실 것이며 그때는 전 세계가 주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저는 편의상 오늘 단 한 분 우리들의 슈퍼맨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항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돕는 배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카인과 아벨 이래 모든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지구상에 이 4가지 방법 중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화타라는 중국 하나라 때의 의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라가 아니고 한나라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주나라 때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과 더불어 화타는 명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약물 처방뿐 아니라 외과 수술에도 정통해 최초의 외과 의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마비산이라는 마취제를 만들어 사용했다고도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 기록들에 따르면 화타는 약과 침, 뜸 등에 모두 정통했고 침과 약만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를 마취시키고 환부를 절개했는데 창자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창자를 잘라내고 봉합에 고약을 붙이면 4, 5일 만에 고통이 없어지고 한 달이면 완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화학자인 세균학자 파스테르, 또 미국의 조너스 쇼크 등 의학자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그들은 그저 한 사람의 뛰어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하셨더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더라. 이 귀가 잘린 이 종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말쿠스라고 나오죠. 말쿠스였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장비나 수술도 없이 한 사람의 귀를 그의 머리에서 다시 생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셨으며 소경들과 기머거리 등을 고쳐주셨고 절름발이를 걷게 만드셨습니다. 입원하게 하시지도 병원비도 받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기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화타나 편작, 파스테르나 조너스 소커 등과는 차원이 다르셨던 것입니다. 진짜 슈퍼맨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이뤘으며 또 앞으로는 무엇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자, 끝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잘못 읽었네요.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우리의 슈퍼맨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저라는 이름보다 더 고귀한 이름이고 키케로보다 더 웅변가적인 이름이며 마리아보다 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며 또한 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잠잘 때 어린아이들에게 속삭여지는 이름이며 깊은 밤 병실의 어두움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러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있을 때 온몸이 아파하고 하지만은
간호하던 사람도 지쳐서 잠이 들어 있을 때 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병사가 중얼거릴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기도의 제단에서 불쌍한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이름도 예수님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괴로울 때도 또 가장 외로울 때도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